여호와 살롱. 2023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송 부르고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 부르고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부르고 또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도와 다른 모습입니다. 2022년도에는 일어나서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바로 기도 들어가지 않고 요 찬송 4곡을 부른 뒤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8일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행동하지 않으면 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70년 넘게 인생을 살면서 늘상 경험하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결심하고 또 생각하고 입으로 표현하고 그래도 안 달라지는 것은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발 옮기면 모습이 달라지죠.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입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몸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말잔치는 되죠. 또 결단을 했다고 표현하니까 사람들은 또 그렇게 되나 보다 인정하죠. 그런데 내게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작게라도 행동에 옮기면 반드시 내 삶에 작은 변화라도 오고요. 글로 쓰고 입으로 말하고 표현하고 그래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게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늘 있죠. 많이 슬펐고 많이 아팠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연말에 12월 31일 날
혼자 차를 끌고 해변가로 갔습니다. 4시 45분쯤 해가 떨어진다고 해서 5시 45분쯤 해가 떨어진다고 해서 4시에 해변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리고 이제 지난 2020년 제 삶의 목표를 정한 게 있습니다. 돋는 해 아침빛 같게 하소서. 아마 지난해 2번째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었죠.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차 안에서 혼자 쭉 읽고 한 해를 뒤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새해 계획을 안 세우겠다고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 생각을 움직여서 2023년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한참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생각을 정리를 해주고 깨닫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하나씩 적었더니 10가지가 됐습니다. 그 10가지를 이제 2023년에 이루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그 10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2022년과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스에다가 정리를 해서 올렸어요. 그 문구니 정비례라는 말입니다. 속도와 저항은 정비례. 그렇죠? 내가 10km로 달려가면 저항도 10km만큼 오잖아요. 100km로 달려가면 100km의 저항이 오죠. 그렇죠? 김영선 집사? 예. 200km로 달려가면 200km의 저항이 와요. 정비례되는 겁니다. 저항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도 믿음만큼 순종이 정비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와 저항이 정비례되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도 정비례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커질수록 순종도 커지고 믿음이 적을수록 순종도 적어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게 깨닫게 하는 거죠. 헌신과 여호와 일에도 정비례되는 것 같아요.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의 준비하심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아침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목회 막 시작할 때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 그대로 사는 거.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잠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자. 여러분, 이게 잠잠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의지와 노력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그분이 길을 여실 것이고, 길을 열면 그 열린 길을 향해 전력 질주에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도 안 되고 내 노력으로도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럼 어떡할까? 성령에게 이끌려 살아야 된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서 권태준 목사께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얼마 전에 내가 나이 몇이야? 그랬더니 제 기억으로는 36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물어봤나 보죠. 지금 몇 살이야? 그랬더니 37이래요. 권태준 목사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은 태준이보다 더 어렸는데 나는 지금 70이 넘었으니까 내 눈에는 태준이는 애기죠. 그러면 예수님도 나같이 70된 사람이 볼 때는 어린애잖아요. 이 33살의 어린 청년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의 구주가 됐는데, 그분은 신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자꾸 치부해 버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신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깔도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의지, 지식 똑같잖아요. 그 똑같은 청년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 보니까 40년 전, 30년 전 일이 생각나요. 태국에 갔다가 제가 좀 시험에 들었어요.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드니까 성도들이 꼴보기 싫더라고요. 소리도 듣기 싫어요. 옆에 오는 것도 싫고요. 그때 이렇게 승합차를 타고 올 때 환상을 보여줬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때 한쪽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막 피 흘리는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 환상으로 보는데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곁눈질로 보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승합차에서 그냥 병력 같은 소리를 들렸어요.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애들이 놀랄까 봐서 못하겠는데 위대하다 예수여, 아주 그냥 위대하다 예수여,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고 거기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배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깨우쳐 줬어요. 성도한테 시험 든 나한테 너는 그것조차도 배려할 수 없냐? 그런 깨우침을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님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그 문구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거니?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고 마태복음엔 또 나와 있어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 위에 임하셨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으로부터 오셨다고 하잖아요. 요단강으로부터 돌아왔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에 이끌려 사신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금 생각이 꽉 차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슨 생각이 여러분에게 꽉 차 있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이끌잖아요. 또 여러분이 일상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뭔가 꽉 차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이끌고 갈 겁니다. 언제나 그럴 거예요. 식사 때가 됐을 때 뭘 먹어야지 그 생각이 꽉 차 있으면 꼭 그걸 먹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나쁜 생각이 꽉 차 있으면 그 생각밖에 없어요. 딴 생각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 생각이 어떻게 충만해졌어요. 충만하니까 누가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그 어린 청년이, 그 나이 어린 청년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기 습관이 이끈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젖어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 이게 이끈 것도 아니고 자기 성깔이 이끈 것도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끌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도록 사신 거죠. 우리는 성령이 충만했다가도 성령을 뭐하냐? 소멸해버려요. 충만했을 때는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요. 근데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소멸해버리고 충만할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충만할 때도 있고 어려운 환경이 충만할 때도 있고 내 안에 사람이 충만할 때도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충만할 때도 있고
내 안에 절망이 충만할 때도 있고 그게 충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해서 어제 사셨어요? 오늘 아침은 무엇으로 충만해서 여기 오셨어요? 지금 앉아서는 무엇으로 충만하세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처럼 살려면 딱 하나,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을 뭐하지 말아요?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계속 성령의 재충만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작년과 달라진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기도부터 한 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해서 참 아름다워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에 이끌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에 관계된 찬송을 3곡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성령이 충만하냐?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느 날은 찬송을 한 20곡쯤 부르고 계속 성경 보고 그러니까 다른 게 내게 들어올 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 때는 다른 게 내 속에 치고 들어와서 그걸 내가 치고 들어올 때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할 때는 그 치고 들어온 게 내 안에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충만한 게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한 생각이 나오고 언어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내게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나 성도다운 모습을 유지하려면 어떻겠냐? 계속 성령의 충만이 유지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 가서 기도하셨다. 매일 수시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사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끌린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마귀가 꼭 시험해요. 예수가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요때 마귀가 와서 예수를 찌릅니다. 뭐라고 찌르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신이지. 너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지. 배고프잖아.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내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이렇게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시험이 뭔 줄 아세요? 응? 가장 많은 시험이 생존의 시험이에요. 생존을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먹을 걸 사 먹어요. 물도 사 먹고 음식도 사 먹어요. 돈이 있어야 옷도 사고 돈이 있어야 집도 세를 얻든 사든 돈이 있어야 돼요. 돈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무시라고 놔두세요. 그냥 편히 쉬세요. 주무시고 그냥.
지난주인가 제가 군청에 일을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뭐 건축 문제점이 측량해서 측량비를 수백만 원 줬는데 뭐 도장 찍어달라서 도장 찍고 뭐 했더니 증지대를 내래요. 그게 얼마냐니까 15,000원이래요. 저는 제 몸에 돈을 안 담고 다니고 뭐 그냥 맨몸으로 다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가서 계좌이체하면 안 되니 안 된대. 돈 내놓으래요. 나고 없는데 그럼 다시 또 오래요. 그래서 군청 앞에 쫓아가서 토목 설계사한테, 건축 설계사한테 갔더니 건축 설계사한테 전화했더니 출장 같은 거 없대요. 그래서 토목 설계사한테 전화했더니 있대요. 그래서 나 15,000원만 빌려줘. 그래서 돈 빌려다가 냈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글을 보니까 어느 목사가 쓴 글이 이런 게 나왔어요. 믿음, 소망, 사랑, 돈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이되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맞는 소리야, 안 맞는 소리요? 말해봐요. 믿음, 소망, 사랑, 돈 항상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제가 긴 세월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 헌금 문제, 돈 문제 가지고 시험 안 드는 성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 돈이라는 게 믿음보다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아닌 척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깊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까도 찬송 부를 때 이러는데 돈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경색이 되지고 굳어지고 뭐 이런 놈의 교회가 있어? 아니 나 교회 옮겨버려야지. 이래요. 이유가 뭐냐? 생존의 문제가 우리에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좋은 성도,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신앙이냐 돈이냐 말할 때 신앙, 이걸 선택하는 거죠. 마귀가 가장 우리의 약한 약점, 생존의 약점이 생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사람에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생존, 사느냐 죽느냐 생존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나오면 오늘 또 뭐 200번째 나라 헌금도 하고 뭐 참석도 하고 못한 사람은 200번째 나라는요, 우리가 초청 인사, 비용 다 돼서 초청한 사람은 한 30명 돼요. 그럼 그분들 초청할 비용을 누군가 대줘야 돼요. 한 사람 초청하는데 돈 얼마예요? 4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그럼 30명이면 1억 2천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200번째 나라에서는 왜 이들을 초청하느냐? 국제 이벤트를 위해서 국제 지도자를 초청하고 한국 지도자를 초청합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는 한 나라도 할 수 없지만 세계 모든 나라를 가도록 무보수로 자기 일을 다 접어놓고 각 나라를 세팅한 하나님이 보내준 위대한 용사들, 각 나라의 대륙 디렉터들 있잖아요. 대륙마다. 이번에는 그 디렉터들을 전 비용을 들여서 다 오시라고 했어요. 오시라고. 그래서 대회에 참석하고 성지순례도 하시라고. 그 다음에 TV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신문사, 기자들, 카메라 들고 온 사람들을 비용을 대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우리 팀 있잖아요. 우리 1차 팀. 6명이 1차 출발했잖아요. 1차 팀 그대로 가자.
그렇게 하니까 한 30여 명 돼요. 이분들 비용을 여러분들이 못 가도 한 사람 비용을 내가 내겠다. 한 나라 비용 이번에 7나라를 해야 200번째 나라가 됩니다. 194번째부터 해야 200번째 나라 가잖아요. 한 달 후 갑니다. 그러면 7나라 비용도 나와야 되고 200번째 나라 국제 이벤트 비용도 나와야 돼요. 부담스럽죠? 김영선 집사 돈 좀 되나? 응? 이럴 때 좀 되나? 내가 괜히 앞에 앉았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에게 제일 쉽게 접근한 시험거리가 뭐냐? 생존의 가장 중요한 돈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건 마귀가 꼼짝 못하고 물러가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생 돈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할 겁니다. 여러분이 숨을 멎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은 생존이 1순위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시험해요. 성도는 생존이 1순위가 아니라 신앙이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따라 합시다. 성도는 생존이 1순위가 아니라 신앙이 1순위다. 이유. 이 생존은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는 신앙 1순위예요.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그 사람이 나옵니다. 사르밧과부예요.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되는데 딱 한 번 먹고 죽을 건데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한 번 먹고 죽을 거 나한테 가져오면 계속해서 너와 네 자식을 먹여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딱 한 번 먹고 우리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먹을 거 줄 거야. 하고 욕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흉년이 끝날 때까지 잘 알잖아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 성경이 이걸 증거로 우리에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한테 시험합니다. 무슨 시험이죠?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서 너를 딱 이렇게 받쳐줘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게 할 거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해보라는 거야. 명예.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아주 쉬운 시험이 뭔 줄 아세요? 인정받는 거, 인정받는 거, 그리고 칭찬받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 약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평생 성도들을 보면 누구를 칭찬하면 그 다음 사람 시험 들 사람이 있어요. 왜? 나도 똑같은데 내 이름은 안 불러주고 저 사람만 불러줘?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 보면 얼굴 색깔이 달라.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금방 느껴. 아주 따뜻한 인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인사인 걸 금방 느껴. 평생 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살았어요. 성도들한테서.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게 그거 쉽지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 모두가
목사에게 인정만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살면서 모든 것을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인정받고 싶고 인정 안 받을 때 내 명예가 떨어졌다고 생각됐을 때 바로 시험 들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해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여러분 번번이 넘어질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헌금 때문에 번번이 넘어질 것이고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요 인정 못 받는다, 칭찬 못 받는다. 이것 때문에 번번이 넘어져요. 이번 사무회의 때 또 하면은 누구는 직책을 뭘 주고 하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아니에요. 나는 왜 저걸 맡고 싶은데 안 주고 저 사람을 저걸 줬지? 아, 목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혼자 별 생각 다 하는 거야, 집에 가서. 그러면서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띡 해서 옛날에 열심히 냈다가도 열심히 안 내고 그 다음에 열심히 내는 거 척 하면서 찬바람 일고 아이고, 내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요. 홍 목사님도 그럴 거야.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하듯 우리를 시험해요. 그러면 이런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죠? 성령에게 이끌려 사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명예가 충만하고 명예가 충만하면 조금만 건드리면 시험 들어. 명예가 충만한 사람은 살짝만 건드리면 시험 들어.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너 나 시험하지 마. 사탄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도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종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주인이 바깥에 오너라. 네, 바깥에 왔어. 나 밥 먹는 동안 나 거기 서 있어. 네. 참 고약한 주인이지. 예수님이 한 비유예요, 성경에. 밥 먹, 물 떠와. 네. 나 다 먹고 난 다음에 먹어라. 네. 수고했다고 하네요. 가져가면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밭에 가서 실컷 일하고 와서 주인한테 밥 갖다 주니까 너는 거기 서 있어. 나 먹는 동안.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주인에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주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1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기가 한강의 바늘 찾기야. 나 그렇게 평생 살았습니다 하고 손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근데 누가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간단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러니까 명예가 성령이 충만했다가도 성령을 소멸하니까 뭐가 충만해져? 명예가 충만해지면 바로 시험 들어. 살짝만 건드리면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럼 이거 다 줄게. 무슨 시험이죠? 욕망. 욕망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큰 본능이 뭐죠? 생존이에요. 돈. 두 번째 큰 게 뭐예요? 명예예요. 인정받고 싶는 거예요. 세 번째 큰 게 뭐예요? 욕심, 욕망이에요. 욕망. 소유욕. 이걸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요. 야고보서 뭐라 했어요? 야고보 1장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이나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자족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의 유익이라. 욕망이 욕망. 소유하고 싶은 욕망. 이것이 크면은 번번이 넘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것에서 이기는, 시험에서 이기는 행복한 성도로 사는 최고의 비결이 뭐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려 사는.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한 경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멘 해보세요. 옛날에 성령 충만해 본 경험 있죠? 지금도 하세요. 성령 충만한 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소멸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 해야 돼요? 충만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소멸, 약간 봐요. 충만했다가 약간 틈만 생기면 치고 들어온 게 있어요. 뭐가? 돈이 치고 들어오고, 뭐가? 명예가 치고 들어오고, 뭐가? 욕심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령이 충만하다가 소멸되면 그 빈자리를 그게 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해. 내 마음이 복잡해져. 그리고 마음이 막 산란해져. 그리고 속상한 게 너무 많아. 인생 살고 싶지가 않아. 확 죽어버렸으면 썩었어. 그럴 때 있어 없어? 많지. 많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혼자 있어도 그렇고 인생 사는 게 진짜 재미없어. 그런 게 나를 채웠을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꽉 채웠을 때 욕망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 돈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 명예가 들어올 구멍이 없잖아. 꽉 찼으니까. 성령이 꽉 찼으니까.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하여 가는 길이면 성령이 충만하면 끝이요.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빈 틈을 노리고 사탄이 돈으로 공격해 오고 명예로 공격해 오고 욕망으로 공격해 와서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산란하게 만들고 분노가 치밀게 만들고 절망에 빠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살고 싶지 않고 그냥 팍 자살해 죽어버리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돈이 나를 이끌고 명예가 나를 이끌고 소유욕, 욕구가 나를 이끌 때 그게 안 채워지니까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있는데도 또 싸우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 이거 씨름했어 안 했어? 어제도 씨름했고 오늘도 씨름, 계속 이걸로 씨름하고 살지. 지겹지? 정말 지겨워. 나도 지겨워. 여기서 벗어나는 길, 예수처럼 사는 길, 성령이 충만해져서 다른 게 치고 들어올 틈이 없도록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게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 없도록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행복이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럼 계속 성령이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시간이 많아져야 돼. 길어져야 되고 많아져야 돼. 찬송을 부르는 것도 많아져야 돼. 성경을 읽는 시간, 말하는 시간도 많아져야 돼. 그래야 성령을 생각하고 딴 것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안 주는 거지. 근데 주일날만 하도 대리만족이요. 찬송 부를 때 만족하고 설교 들을 때
아멘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저는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지가 찬송도 밖에 가서 불러야 되고, 지가 성경도 읽어야 되고, 지가 그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해. 와서 듣고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았다 쫙 가는데 여기서만 좋은 거예요. 나가면 다시 5장 6부 다 뒤집어지는 거야. 있는 그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예배당 오면 편했다가 나가면 뒤집어졌다. 들어오면 편안했다. 나가면 뒤집어졌다. 이렇게 고달픈 인생 살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스스로 성경 읽고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찬송을 부르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따라 살아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여러분이 이기고 성령이 이끌려 살아야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열등감, 우울감 다 없어지고 감사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걸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이런 행복에 젖어 사는 삶이 순간이 아니라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순간이고 속 뒤집어져 가지고 막 힘들게 사는 게 계속되고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성도여, 2023년 이 고달픔을 좀 끝내봅시다. 정 못 끝내겠으면 그걸 줄여보세요. 네? 이 고달픈 걸 줄이고 즐거운 걸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끝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못 끝내면 고달픔은 잠깐, 즐거움은 길게 이러려면 여기서 아멘으로만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 행동해야 돼. 여기서 뭐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결심, 또 결심. 그놈의 결심 1000만 번 해봐라 되나? 안 그래? 그놈의 결심 1000만 번 해봐 되나? 안 돼. 작게라도 행동에 옮겨. 아멘? 기도 한 번 했으면 2번, 5번 했으면 10분, 성경 한 장 읽었으면 2장, 2장 읽었으면 5장, 5장 했으면 10장, 찬송 한 곡 불렀으면 2곡, 2곡 불렀으면 5곡, 이렇게 행동에 옮겨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한 사람이 말했으면 2사람, 이게 행동에 옮기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여,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선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마음 맞추기 힘들어, 힘 안 들어? 이 능구렁이들 봐. 제일 힘든 게 누구요? 제일 힘든 게 부부간에 마음 맞추는 거예요. 왜? 늘상 붙어 사니까. 제일 힘든 게 부모 자식 간에 마음 맞추는 거예요. 늘 붙어 사니까. 그죠? 그래서 희노애락이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야. 어쩌다 한번 만난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는데 늘부터 사는 사람한테는 잘해줘, 못해줘? 못해줘. 못해줘. 참 바보스럽게 따라합시다. 나는 참 바보스럽게 살았다. 기분 나빠? 그렇게 산 거야. 그렇게 산 거야. 성도여, 2023년 행복합시다.
성도다운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행동합시다. 작게라도 움직여 보세요. 전에 얘기했죠. 달팽이는 결코 느리지 않다. 조금만 변화를 주세요. 조금만 변화를 주세요.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될 거 아닙니까? 말만 하지 맙시다. 생각만 하지 맙시다. 꼭 조금이라도 행동에 옮겨서 2023년 성령에게 이끌려서 합시다. 사람에게 이끌리지 말고 내 감정에게 이끌리지 말고 내게 젖어 있는 습관, 문화에게 이끌리지 말고 그걸 좀 떠나서 성령에게 이끌려 살아서 예수가 누리는 그 행복 우리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